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나홀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었고 그들의 삶을 요약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그들의 삶을 요약하는 단 하나의 공통된 표현이 모두 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도 특별한 한 사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소개함에 있어서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왔던 11장 7절 말씀을 살펴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노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가 살던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시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죄악의 물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갔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마치 당연하듯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갔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심판의 속에서도 노아는 구원을 얻었고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살아났으며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노아에 대해 설명하면 노아는 특별히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전쟁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가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역시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노아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미래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홍수 심판이라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경고하다 라는 뜻으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권위 있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노아가 들은 이 경고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개인의 직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시대였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아무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경고의 말씀으로 노아에게 심판의 홍수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납득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 한 번도 엄청나게 커다란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세상을 덮친다는 것은 그런 이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그러기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홍수의 심판이 온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갑니다. 분명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음의 눈으로 노아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납득이 되는 것,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들려지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정말 죽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의심함을 통하여 말씀을 거부하죠. 그 결과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타락과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그러나 노아는 달랐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조롱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노아를 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저 좋은 말, 옛날 이야기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한 지혜의 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마치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가 반드시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외에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뭔가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그리고 삶의 지침인 것이죠. 예배 때 들려지는 한 구절,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말씀,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수많은 이야기 중에,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건강검진을 결과를 보여주며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라고 말할 때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옛날의 습관대로, 옛날의 삶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병은 더욱더 커지고 심한 경우 생명을 잃게 되겠죠.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의 건강은 회복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오늘 내 삶에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일 때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노아는 예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예 하고 거기서 동의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며 준비로 드러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예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방주를 실제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단순히 들려지는 그 말씀에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어 준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방주라는 그 배가 결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림에 보면 방주가 성경에 기록된 수치에 보면 가로는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30규빗, 폭은 50규빗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한마디로 길이가 135m, 높이가 14m, 폭은 23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배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집과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완성하기에 수십 년, 학자들은 100년 이상, 1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랜 생활 동안 노아는 지금 이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조립하며 방주를 지어 나아가죠. 하루 이틀에 지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짓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꾸준한 준비와 인내의 시간 속에서 성장하며 준비됩니다. 한 번의 열정적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반복되는 준비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어쩜 노아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지금 산에 짓고 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준비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기에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멈췄다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홍수의 심판날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함께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의 준비로 배를 준비하며 나아갔기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이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는 부족한 기름을 채우며 다시 사가지고 온 후에는 이미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이처럼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가 쌓일 때 위기와 환란의 날에 그것이 힘이 되죠. 또한 말씀의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으면 시험과 환란 앞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세상 속에 휩쓸리고 말게 되기 때문이죠. 믿음은 늘 준비와 연결됩니다. 준비 없는 믿음은 감정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 열매 없는 고백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하는 믿음은 반드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묵묵히 방주를 준비하였듯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7절 뒷부분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해나갑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방주를 지키며 나아가죠.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를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그에 대한 노아의 대답을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상식대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노아가 자신의 뜻을 쫓아 자신의 마음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면 결코 그 방주가 안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와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이 그와 그의 가족 모든 사람이 심판을 피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앞에 단순히 에라고 멈춘다면 그리고 거기서 실제의 삶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인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온 인류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부모의 믿음이 순종할 때 자녀의 신앙의 그 길이 열어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배를 지키고 말씀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 역시 그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은 온 인류 전체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보존하는 일인 것입니다. 노아의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하여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살아갔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럴 때 11장 7절 뒷부분에 믿음을 따르는 이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의의 상속자, 후보로 세우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진정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순종은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듯 오늘 우리 역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는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노아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기준인 것이죠. 노아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또한 애배히 아는 믿음을 가지며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세워가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방주를 지으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행과 의의 열매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그 믿음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